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또 오늘 하루 일과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일생 전체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고요. 또 순간순간마다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한 번쯤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또 독서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뭔가, 선생님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 번쯤 물어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발전할 겁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역동성 있는 신앙. 어떠십니까? 묵상하면서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영감이 있고, 또 이것이 삶 속에까지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신앙이 생활에 영향을 줘야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발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 재능이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는 구조를 담아놨습니다. 5는 그림 분석을 하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움직여야만 삶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분석 5가지를 조리원에서 우리 아기 엄마들한테는 제가 천재성을 개발하는 대화법,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는 3가지 성격이 있어요. 평범한 대화, 잘 잤어, 밥 먹었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는 평생에도 재능 개발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상처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책임지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교하고, 이런 말들은 하면 할수록 상처로 남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천재성을 개발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그림 분석에서 사용되는 이 5가지를 훈련해야 돼요. 이거를 생활 속에서 말할 수 있도록 이거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군대 가면 군대의 말을 훈련하죠. 또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의 말을 훈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말들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 5가지의 그림 분석의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거를 꼭 언어 훈련을 해서 아이들하고 수시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아이들의 생각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가지 주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면 삶이 발전하거든요. 올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중요한가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업무를 보실 때도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일은 뭔가? 그게 왜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어느 방법이 제일 중요한가? 이걸 한 번쯤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면은 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거예요. 질문. 모든 일에 질문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모든 일에. 아이들도 공부, 질문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영감 얻는 거예요. 수시로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항상 물어보고 사는,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영감 얻는 거거든요. 이거를 수시로 얻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5-7 플러스 2. 우리의 역동성 있는 신앙과 재능 개발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많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내 삶의 구조예요. 내 삶의 구조. 자, 오늘도 그림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분석은 이 그림만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가면 수많은 현장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5가지를 활용해 보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지금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하고 유혹을 해서 따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한번 또 제목 정해보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우리 주님의 역사, 주님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저는 제목을 유혹을 경계하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유혹.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다. 죄의 유혹, 욕심의 유혹, 어리석은 그런 쾌락과 향락의 유혹. 우리는 이 유혹들을 경계하고 진리의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마귀가 지금 하와를 진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우선 선악과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숫자도 한번 헤아려 보면은 위에 2개, 가운데 5개, 아래 5개 중에 하나 하와가 따고 있고 4개. 그리고 뱀, 유혹하는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는 하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고요.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뭔가? 이 선악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 계약서, 종이로 쓴 계약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선악과라는 나무, 과일을 중심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계약을 이해하려면 앞에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계시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들어놨어요. 야, 이 생명나무를 봐. 너희들이 이거 지금 여기서 먹어보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거야. 천국을 계시했어요. 이제 너희는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하고 꼭 약속을 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것을 너희가 영원히 너희 것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계약서를 하나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열매. 너희들이 이거 먹지 마라. 이거만 안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선악과 계약서가 뭐와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단순히 선악과 과일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제로 과일을 먹었지만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천국에서 영생의 계약이 깨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 비밀. 뱀이 이걸 유혹한 이유. 뱀이 와서 뭐 부부싸움 하게 한 것도 아니고 딴 것으로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계약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뱀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은 도대체 이 소중한 계약을 파괴시키고 왜 이 행동을 했을까? 그런 이유. 결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이제 언약의 파괴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과 영생의 계약이 이걸 계약서를 찢어버림으로써 이 선악과가 계약서예요. 이걸 열매를 먹었다는 건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영생의 계약이 파괴되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가운데 선악과 나무, 열매는 위에 2개, 가운데 5개, 밑에 5개인데 하나는 하와가 따고 있고 4개. 열매 따는 하와. 옆에는 뱀이 감고 있는 나무, 그리고 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본문과 관계된 성경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때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을 한번 쭉 떠올리시면 성경이 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이죠.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장면. 그리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제2의 하와들이 많습니다. 2, 3, 4 하와들.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 바로 삼손, 솔로몬, 아간,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에서 이탈했던 사람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봐. 야, 너 이거 좋잖아. 야,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가 힘들지? 그거 가지 마. 야, 그거 맨날 기도해서 뭐하냐? 야, 뭐 그 묵상해서 뭐하냐? 야, 편히 살아, 편하게.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소곤 우리 생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신앙에서 이탈하게 하고, 또 죄짓게 만들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2의 제3의 하와가 되면 안 돼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공식 5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형, 숫자, 그리고 또 측정, 규칙, 네, 이런 거 한번 이 속에서도 쭉 찾아보세요. 도형, 과일이 전부 다 동그라미, 원형이잖아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그리고 또 사각형. 네, 그리고 하와에 이렇게 팔도 보면은 나무 따는 팔이 각이 있습니다. 각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도가 한 40도쯤, 80도쯤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0도에서 10도. 이 정도 되니까 한 70도 정도 되겠네요. 판을 더 벌리면은 완전히 평평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18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90도가 되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한 70도, 60도, 이렇게 되면 이제 90도니까요. 자,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런 공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 그림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내용,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 우리 만든 건 천국에서 영생하게 한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내용이 생명나무. 이걸 확실하게 너의 것이야 라고 계약서 쓴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 이 선악과예요. 자, 근데 이거 이제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범죄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그림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비전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역사. 처음에 약속, 그 다음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약속이에요. 이거를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묵상을 하실 때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느끼는 것 적어보실 수도 있고요. 단어 하나하나를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묵상할 수도 있고요. 질문을 넣어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또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도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후손인데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있는 사탄의 역사, 수많은 문제들, 이거 그냥 머리를 다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다. 누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도 여자의 후손,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마귀를 이기는 자예요. 이 믿음을 딱 가지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감사해요. 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이 독생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삶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구절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왜 중요한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이 만들어져야 되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네 가지를 다 적어봤어요. 첫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업무에서. 오늘 저도 업무를 보는데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즐겁게 해야 된다.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발전해요. 그 다음에 관계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관계 그러면 항상 세 가지 생각해요. 그 사람 구원해야 될 목표. 그 다음 대화법. 조금 더 손해보기. 이러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뭔지. 기쁘게 하기, 감사하며 하기, 세밀하게 하기, 효과적으로 일하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어제 항상 하던 게 요거예요. 일생에서. 5가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재정. 또 뒷받침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중에서 하나만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시든지 누구하고 관계에 좀 문제가 있으면 관계 해결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든 비즈니스를 하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만들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질문 만드는 훈련 아이들과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이 없는 사람 발전 못합니다. 항상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속에 품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늘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셔야 되는가? 희한하게도요. 이 질문을 딱 하니까 답이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답이에요. 이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될 이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기. 나의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인간관계 잘하고 싶으신 분은 저처럼 한번 이렇게 꼭 해보세요. 우선 그 사람 구원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대화법을 잘 익히세요. 대화법 5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경청, 공감, 내 말할 때 따뜻한 말, 좋은 말하기, 그 다음에 이 조율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 받기. 이 5가지. 요것만 잘하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기.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 분석,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 눈 감으시고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 주제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 어디를 가시나요? 뭘 하시나요? 누굴 만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상위에 올려놓고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을 만나 무슨 말 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나요? 7가지 주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뭘 사용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고 기다리면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각, 내 경험 이런 것보다 주님 주시는 영감,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도 묵상과 영감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으로 승리하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깨트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다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성도들, 직장, 사업장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대한민국 복받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KDM 훈련원을 주여 더 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 우리나라 많은 교회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또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